오후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 성경 처음 나와 있는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7절에서 다 아는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많이 졸리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졸지 않고 말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죄의 유혹과 고난. 이 세상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유혹하여 죄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본분이고 마귀의 임무라 이겁니다.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주위에서 유혹하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유혹 플러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 페이라조를 말해요. 템테이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죄의 유혹 앞에서 어김없이 끌려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했을 때 하와의 마음 안에, 하와의 본성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없었다면 그가 거절했겠죠. 그런데 이 하와의 마음 안에, 하와의 본성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 앞에서 어김없이 넘어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죄의 유혹,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만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우수수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간음이라는 죄의 유혹과 부당한 고난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날 정말 물밑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억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주인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한마디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눈짓이에요? 나랑 자자고, 한 번만 자자고 동침하기를 계속 눈짓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음의 유혹이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10절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올 때까지 날마다. 자, 왜 청하였을까요? 6절 보시면 요셉은 뭐가 빼어났다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한마디로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 이거예요. 이 외모로 잘생긴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오집사님. 그리고 우리 잘생겼다고 늘 자칭이자 타칭 말씀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예외는 아닙니다. 다 우리 학생들 다 한결같이 잘생겼잖아요. 다 조심해야 돼요. 학생 맞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여자들이 우리 학생들을 또 유혹하기도 한다니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는지 정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이란 죄의 유혹이 지금 만연한 이 세상, 이때 창세 때도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난 외모 때문에 유혹이 온 것이죠. 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시오. 요셉이 뭐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거절했다. 따라서 해봅시다. 거절했다.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거절. No!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랑 좀 자자. 나랑 한 번만 자자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요셉이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했으니 그거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과 종이로서 양심, 정직함을 지금 지키고 있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것이 있었어요.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9절.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종의 양심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직함과 정직에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요셉은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요셉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솔직히 높은 상사의 아내 아닙니까? 상사의 아내가 뭔가 권유하고 명령하면 따를 법도 하잖아요. 자기 앞으로 남은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보디발이, 그다음 보디발의 아내가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신앙이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상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간음의 유혹 앞에서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우리가 어떤 신앙을 배워야 됩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 하면은 뭐뭐 앞에서, 데오 하면은 데오스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신앙.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의 신앙,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아내가 눈치타면서 꼬실 때 요셉의 아내와 요셉 둘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내에게는. 그런데 요셉은요, 요셉의 아내와 자기 자신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가 늘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와 요셉이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요셉은 셋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주로서 그 심판주 하나님이 떡하니 앞에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요셉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너라고 거절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요,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 제일 먼저 막 핸드폰을 보려고 해요. 라야, 내가 핸드폰 하는 거 내가 막지 않잖아. 그런데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으라고.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읽고 묵상하라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면서 약속된 시간 안에 하라고. 그리고 나서 형제 라하와 이하가 싸우거나 아니면 뭔가 죄를 짓거나 할 때 늘상 제가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제가 늘상 그런 말을.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애들 간섭 관리 못 하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적부터 이런 신전의식이 없으면 아이들이 죄 앞에, 죄의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늘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순간에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너 잊지 말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신전의식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거절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앞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잊지도 아니하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죄의 유혹의 자리를 피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음의 유혹, 술자리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 나 견딜 수 있어 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나 막 할 수 있다고, 믿음 충만하다고,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1편에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어디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된다. 그 자리를 피하라고 주님이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7장에 보면요,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7장, 음녀의 유혹. 음녀가 어떻게 유혹하냐?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잠언 7장. 어떻게 유혹하냐? 우리 남편이 지금 집을 떠나 있다고. 이렇게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남편이 집을 떠나 있다고, 보름 후에나 집에 들어온다고.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나랑 한번 자자, 이렇게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을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음녀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따라가는 모양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같다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는 그 자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음녀의 길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 서 있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 길에 서 있으면서 안 가, 이거 안 된다 이거. 그 자리를, 그 길을 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한마디로 그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영혼과 몸을 죽고 상하게 만들고 스올의 길에 빠지게 만드는, 사망의 방으로 빠지게 하는 자가 많다고 주님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요셉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듯이 이런 죄의 유혹들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죄의 유혹 앞에서 너라고 거절해라.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성적인 죄에 무너진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또 무섭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돈, 명예,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희들도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안 넘어가겠습니까?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 사탄이 죄의 유혹의 덫을 오늘 또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유혹의 덫이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그런 물론 세상 사람들은 간음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간통죄가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는 죄라고, 간음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간음이라는 죄,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유혹 앞에서 열려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욕, 성욕, 명예욕, 여러 가지 유혹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가졌던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죄의 유혹을 노라고 거절하며 그 다음 죄의 자리를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 피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보시면 죄의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거절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찾아왔던 것은 부당한 고난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11절 이후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제 거짓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거짓의 시나리오를 펼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 보러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인은 없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단둘이 있게 된 거죠. 그러자 또 때가 왔던 듯 싶어 요셉을 잡고 차차고 동침하자고 막 애원을 하죠. 근데 요셉이 그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가지고 이제 빌미를 잡고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네 주인의 종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했다고, 나를 덮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를 질러서 이 녀석이 도망갔다고 하면서 이 옷을 근거로 이 남편이 왔을 때 이 모든 이야기를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인 그 종이 나를 이렇게 농락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19절에 주인이 노하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의 유혹도 기가 막힌데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부당한 고난입니다. 억울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내가 정직했다 이 말입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종의 양심대로 살았고 그리고 순결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 핍박, 시련이라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또 다른 딜레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많이 당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이 부당한 고난, 감옥에 들어갈 이 억울한 누명을 쓰이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그냥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혼자 안 들어가요. 누구랑 들어갑니까? 주님과 함께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 3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혼자 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누가 함께 들어가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셨다고요. 이게 바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포인트라 이 말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나도 그 부당한 고난 가운데 같이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갖고 있던 이 코람데오 신앙이 부당한 고난 속에서 임마누엘
능력의 신앙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지 죄의 유혹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부당한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는 본문 속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름으로써 나를 믿고 이 길 따라오다 보면 너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장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도 불렀다, 나를 따라와라.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아디코스라고 하는데요, 부당한, 불의한, 애매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면서 이 길 따라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요, 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옥 속에서도 참아냈다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주님이요, 이 죄의 유혹 그리고 부당한 고난, 이 두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코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을 못 이겨낸대요. 부당한 고난을 주님이 못 참아낸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유혹 여러분 어떻게 참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의 본문의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 앞에 있다, 언제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네가 나를 네 앞에 모시고 살아야 이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앞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데 집에서는, 죄의 유혹 앞에서는 내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수많은 죄의 유혹들 앞에서 우수수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고난 어떻게 주님이 참아내라고 하십니까? 내가 요셉이 견뎌냈던 그 부당한 고난의 신앙처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겨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서도 나는 요셉과 함께 있었다. 요셉이 느낀 신앙이에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 때문에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팔릴 때도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요셉과 함께 있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축복받을 때는, 막 복이 쏟아질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의 때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느끼고, 고난의 때에는 내가 없구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3일 사모님 간병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모님이 견디기 많이 힘드시대요. 이제 3년 됐는데 사모님 끝까지 이제 더 견디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견디기 힘들다고. 왜냐하면 천장만 계속 쳐다보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왜냐하면 정신이 멀쩡하시거든요.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냥 눈만 뜨고 계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 가운데 이게 1년, 2년, 3년 길어지니까 사모님이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어지신 거죠. 그래서 더 여러분, 이때 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힘이 보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이 요셉의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곳 병실에 엄마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고, 그래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이런 믿음을 좀 심어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주님이 요셉이 어떻게 부당한 고난을 이겨냈는지 아냐고, 너 아냐고 계속 그렇게 묵상을 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따 불러야 될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제 입술에서 계속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주는 완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게 하시면서, 너 요셉이 가진 신앙에 너 한번 도전해봐라,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이겨냈는지 아냐고,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셉은 나의 완전함을 신뢰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캄캄한 미래, 앞이 안 보이는 미래 속 가운데서도 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신뢰했다고, 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를 신뢰했다고, 나의 완전한 연단, 나의 완전한 완벽한 인도함을 그는 신뢰했다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신 인도하심을 요셉은 신뢰한 아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넌 나의 완전함을 신뢰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점점 커지고, 난 물질의 어려움, 관계 속의 어려움, 건강의 고난 앞에서 너는 나의 완전함을 신뢰하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너 혹시 내가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냐? 혹시 내가 실수했다고, 혹시 내가 잠깐 널 잊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우리 필그림 교회에 대한 완전하고도 완벽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 대한 완전한 시나리오가 있다, 완벽한 길이 있다, 완전한 때가 있다, 내가 엮고 있는 너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완전한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오늘 주님이 신뢰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늘 죄의 유혹 앞에서 쓰러지고, 부당한 고난 가운데 원망불평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나는 완전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서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이 가졌던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당한 고난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죄송합니다.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고 내가 이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보라고 하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이 온 땅에 당신 자신이 충만하다고 하시는데 왜 너는 나를 못 느끼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도 나는 네 앞에 여전히 있었고 네가
내가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 당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는데 너만 나를 못 느낀다고 주님이 오늘 가슴 아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지없이 죄의 유혹들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들, 죄의 유혹들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돈입니까? 음욕입니까? 정욕입니까? 거짓입니까? 교만입니까? 미움입니까?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 어떤 죄, 여러분 이 시간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주님의 죄의 유혹 앞에서 주님이 계심을 못 느끼고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런 나의 연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다시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죄의 유혹들과 그걸 이기게 하시는 고람되어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태생부터 갖고 있는 이런 죄에 대한 유혹들, 죄에 대한 내 안의 욕심들, 하나님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셨건만 아직도 세상에 속한 마귀의 유혹,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정욕과 욕심의 죄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정말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라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 자리를 피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의 문제, 이 성적인 문제, 명예의 문제,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갖가지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신앙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만 하나님의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 앞에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이 시간 부당한 고난을 혹시 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 끝없는 고난 가운데 그게 건강의 부분이 됐든지 물질, 자녀, 사업, 직장, 관계, 미래, 그리고 그런 부당한 고난 가운데 여지없이 같이 쓰러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연약한 믿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이겨낼 힘은요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연단하시는 그분의 연단이, 그분의 길이, 인도하심이, 그분의 선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 부당한 고난 어떻게 여러분 참아내고 이겨내실 겁니까? 오늘 내가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불완전을 내가 믿고 주님의 착각, 그리고 주님의 실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주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연약해도, 너는 쓰러져도, 너는 네 한 치 앞도 알지 못해도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한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완전한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와의 인생길을 직접 쓰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무덤일지라도, 감옥 속일지라도, 누워있는 병실일지라도, 지옥같이 견디기 힘든 나의 캄캄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지혜와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죄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부당한 고난 앞에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텐데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아닙니까? 영혼이 죽은 자, 병든 자, 육체, 정신, 마음 모두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교회, 그리고 진정한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표본이 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영혼을 위해서 육체와 영혼, 정신을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죄의 유혹이 있고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보람되어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다면, 완벽하다면 내가 오늘 의심하고 불신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조원영 집사님과 우리 유정남 집사님과 온 필그림의 많은 아픈 영혼들, 가족들, 하나님 주님의 때를,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오늘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확장시키고 주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이 완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임재를, 은혜를 맛보고 싶으신 분은,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쉼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은혜롭게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출애굽기 성경 묵상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내가 육신의 양식을 하루에 3끼 먹듯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한 장씩 꼭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신 분들 보고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아기 드렸습니다.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허순혜 안수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네, 기업 예배 감사 드리셨고, 김경만 안수 집사, 김학섭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김한빈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드렸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드리셨고요. 이복순 집사님 드리셨고,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영 이서경 어린이,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울 이한샘 어린이, 황성관 조수진 부부, 황인빈 황인서 학생, 이소연 이수연 성도 드리셨고, 허행구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11조 조성원 이복순 집사님, 선교원금 조성원 이복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이 드려진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저들의 신앙을, 저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선교하게 하시고, 마음껏 어려운 힘든 가정과 이웃들을 돕는데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죄의 유혹 앞에서 거절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겠다고 결단한 저희들, 그리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겠다고 특별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나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영원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